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설날이나 추석, 단오와 같은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는 여러 가지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큰 명절이 있다면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나고 7주가 지나면 초실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맥주절로 지내고 있죠. 초실절을 지납니다.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곡식을 창고에 들이면서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도 물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구약에만 그런 명절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시대 때 오늘날 열심히 정말 중요한 날로 지키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성탄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게 뭘까? 물론 맥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한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거니면서 창조사에게도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절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이제 7주가 지나고 오순절이 되는 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곳에 와 있는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순절날 그리고 성령의 강림한 이날은 교회의 설립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기독교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매우 중요한 날,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은 다른 날보다는 덜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이 날이 아닐까. 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땐 정작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자 그 제자들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때 주신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증인.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이분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인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다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 모든 역사들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증인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증언할 거 아닙니까? 증인이란 말은 말투스인데 말투스는 순교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인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진짜 만났거든. 그분과 대화를 나눴거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을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증언하다가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은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언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나라는 죽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공산권이나 아랍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뭡니까? 바로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왔고 우리도 여전히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오시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냐면 그 성령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도 예수를 믿지만 원래는 자기도 유대교의 성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조상의 섬긴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지금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사들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초대왕과 두 번째 왕을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은 사울같이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가,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그런 사람을 골랐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뭐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정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숫자가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만 하시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다 승리합니다. 굳이 뭐 창을 던지고 화살 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승리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이 났는데, 어쨌거나 이제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난 전쟁이니까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봤더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보다 지금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빨리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사울을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가? 왜 그 사무엘이 안 오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탈령하는 군사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사울왕의 왕의 이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이제 어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가다가 보면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고, 어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 보셨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은 끝까지 믿음을 가졌어요. 군사들이 다 도망간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전쟁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거 지금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왕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어떤 한계를 규정해 주십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바로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보고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망령되이 행했다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사울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아십니까? 40년을 다스렸습니다. 40년.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2년은 초기 2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38년은 뭡니까? 나머지. 지금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계속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도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38년 동안에도 사울이 회개하기를 바랬고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명령을 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말렉의 왕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짐승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 죽이라고 봤더니 아까워. 야, 이들 중에 좀 힘있고 건장한 사람들 살려둬서 우리의 종으로 쓰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들의 노량물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건강한 이 소를 우리가 좀 죽이긴 아깝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일뿐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게 맞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뭐 다 죽일 필요 뭐 있어. 그냥 종으로도 쓰고 아이 뭐 짐승 다 죽여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바라지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인 인간의 판단과 이성을 가지고 뭘 결정해서 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끌고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 왕으로 앉혔어. 처음에 좀 미숙하지만 조금 지났다 왕의 티가 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더군다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버렸어도 38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는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 지금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을 먹는데 물론 그들이 오해해서 우리를 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잘못 때문에 욕을 먹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냥 이 목사의 직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안 하는 이게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가 성도가 행복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은혜 받는 교회라고 했습니까? 목회자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냥 설교를 하고 목회 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해.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잘 어떻게 끌고 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사람들 막 기쁘게 하고 사람들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정말 큰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내 자리가 무엇이다, 내 직분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38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우리를 보고서, 저를 보고서, 여러분을 보고서 주님의 마음이 슬퍼하진 않는가? 겉으로만 성도이지 않는가?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진 않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또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다른 곳에도 또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어디에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어요? 어떤 연못에 가셨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5장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연못에 천사가 되어서 물이 동하면은 처음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려도 다 낫는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그것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병자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38년 된 병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굳이 병이 오래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고 38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당연히 어떤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38년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38년이면 그게 거의 인생의 중요한 모든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중에 있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 대부분은 그냥 병으로 다 허송세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전성기가 20대부터 60대라고 했을 때 20대부터 60대 내내 병으로 고생했어, 40년을.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제대로 한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행복도 없었을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마냥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한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38년 된 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탄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속에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38년의 저주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모든 그 사람 속에서 그 가정 가운데 내려오는 저주를 끊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38년 된 그런 병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아직도 38년 된 병자같이 아무 소망도 없이 교회만 다니고 아무 어떤 믿음에 어떤 증거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다른 38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신명기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아멘. 우리는 흔히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조금 더 분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뭐 마라를 건너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냐로 갑니다. 가데스 바냐는 어디냐면은 그 가나안 땅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가나안도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요단강 건널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정탐꾼을 12를 보냈어. 그랬더니 정탐꾼이 와서 말합니다.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봤더니 거기는 거인이 산다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강성한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38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늘 가데스 바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데스 바냐를 만났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셔는 안 됩니다. 내 경험을 들춰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뭐 1년 지나고 2년째 가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는 큰 성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정말 무슨 거인들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불순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고 왜 같은 자리에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데스 바냐를 갔을 때 그 믿음의 그걸 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니다. 그러면 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년 걸려서 올 수도 있고 20년 걸려서 올 수도 있고 30년 걸려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그 가데스 바냐를 만납니다. 거기서라도 이겼는데 또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광야 생활만 하다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광야는 사막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척박합니다. 불모지의 땅입니다.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외로운 곳입니다. 쓸쓸한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38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그런 상황에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방황하고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만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누굽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20세 미만도요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60대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다 광야에서 보냈어.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인생의 이 38년의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아직도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해. 이게 무슨 금식 기도도 못하고 철야 기도도 못하고 통성 기도도 못하고 못해. 방언도 못하고 하여튼 다 못해. 기도도 많이 해보. 기도를 해야 기도가 늘고 할 거 아닙니까? 능력도 받고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들어도 여전히 몰라. 아니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면은 그까짓 거 성경책 66권을 하지만 그거를 1년만 맘먹고 공부하면은 다 떼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몰라. 아니 우리가 천국 가겠다는 사람인데 성경을 봐야 하나님 뜻을 알고 성경을 봐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바이블이고 교과서가 성경인데 근데 성경도 몰라. 더 중요한 것은 성령도 받지도 못했어. 이게 제일 문제라니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야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교회는 오래 다니니까 직분을 줬어. 직분을 받았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내 믿음이 성장한 상태에서 이 직분을 받았다면 그나마 또 일을 감당할 텐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 직분을 받았어.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또 참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 짓을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해야 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시끄러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는 제자리의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그러면 버림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유두고 살리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 뭐 다 고쳐줬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아주 귀신들이 그냥 막 저절로 알고 예수님처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귀신도 인정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울도 고백할 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두려움 있다.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내 구원을 이룬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고 목회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 설교도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죄종들 많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저분은 다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을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 영원한 천국을 할 건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 칭송을 하고 진짜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서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보니까 이게 우왕좌왕하더니만 계속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엔 교만해서 막 다윗을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 우리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는 것을 뭘로 우리가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겸손하시고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더 낮아져야 되는데 더 섬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교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도 뭐 멸망당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더 겸손해야 될 텐데 어떻게든지 더 섬겨야 될 텐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이게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는 교회에서 주는 자리는요, 직분은 그냥 다 똑같은 성도일 뿐인데 그냥 어떤 직임을 주시는 겁니다. 역할을 주신 거예요. 역할. 일을 하라고.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일꾼. 그러니까 목사는 큰 일꾼이요. 큰 머슴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그 개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기뻐했겠습니까?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스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기름 하나 준비해라. 뿔에다가 기름을 준비해. 왜?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때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목동이었으며 저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윗을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울이 왕이 아니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아니면 뭐 제사장의 자녀들 중에서 아니면 뭐 다른 바리새인들 중에서 뭐 새로운 왕을 골라야 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눈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맞춰야 될 단어가 있다면 만나다라는 겁니다. 만나다. 우리 성경은 이거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다가다 다윗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좋을까 찾아다니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난 겁니다. 찾으셨다니까요. 영어로도 find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찾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야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세우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뭐 목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는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맞는 사람을 우연히 찾는 게 아니고 찾아내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다른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는 거. 그때 다윗이 이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사울 왕이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망명도 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도 당했습니다. 스스로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많은 시련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어린 모습을 보시고도 그에게서 왕의 모습을 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그에게 한 왕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을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이 이 어린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 목자들이, 목동들이 뭐 어떻게 양을 쳤겠습니까? 양을 잔뜩 데리고 들판에 나갑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또 낮에도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한 여러 가지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곰도 오고 사자도 오고 막 합니다. 근데 이 어린 목동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키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짐승들이 막 곰이 사자가 막 양을 뭐 이렇게 물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목동들은 막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곰을 이길 것 같습니까? 사자를 이길 것 같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사자하고 곰을 동물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울 수가 없어. 총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전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뭐 칼로도 못 이겨. 얼마나 큰지 힘이 센지 세상에. 근데 그 어린 목동 그 다윗이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골리앗과 또 싸우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2m가 훨씬 큰 거인이고 사람을 그냥 손으로 부러뜨려 죽일 수 있는 장수입니다. 다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망령때 일컬음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 듣고 화가 나가지고 저기에 감히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주제에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한다. 거기에 막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분노해서 싸우겠다고 나갔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날 지금 뭐 13살, 14살 중학교 1학년 된 남자아이가 그 거인하고 하나님 욕했다고 누가 나서서 싸우겠습니까? 도망가기 바쁘지.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지만은 감히 하나님을 욕을 해?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내 양을 물어가? 그게 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찌하든지 내가 다시 가져오겠다는 그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이 이제 붙을 때 사울 왕이 야 내가 너에게 갑옷이나 큰 칼을 주고 뭐 할까 했을 때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삼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삼손도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어떻게 찢어 죽여? 영화를 봤더니 사자의 입을 잡더니 그 힘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턱이 빠져가지고 사자가 죽는 거예요. 다윗은 삼손이 아닙니다. 삼손같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 소년이라고. 근데도 자기의 양을 빼앗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양을 보호하려는 그 목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물어가면은 그 턱수염이라도 자꾸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물고 있는데 턱수염을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도 아프니까 막 입을 벌리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리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본 것도 아닙니다. 혼자 그렇게 양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형들이 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본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알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가진 것을 막 다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막 이거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아셔. 쇼를 통해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양을 지키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싸우는 그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드디어 찾았다. 내가 드디어 이 아이라면 내 백성을 맡길 수가 있겠다. 내 일을 이 아이에게 맡길 수가 있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드디어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뭘 자꾸 하라고 하시는가? 교회에서 뭘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서 하라고 하시는가?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 야, 내가 지금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내가 지금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를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방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저도 그냥 거의 압니다. 누가 교회 왔는지, 누가 어디서 다 들려. 사택에 있으면은요, 우리 본당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무슨 주방에서 왔다 갔다 다 보입니다. CCTV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이거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너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병사들이 도망가고 지금 나에게 정말 어려운 어떤 일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써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뭐 많은 일을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갖는 그 마음과 정말 똑같은 마음과 합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축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